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쭉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의 제목을 뭐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써내려갈 복음행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그렇구나, 좋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성령님이 또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심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어가는지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결론인데 결론이 진행형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화책을 읽으면 어떤 공주가 어떤 여자가 왕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끝이죠. 근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침이라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내려간 사도행전, 누가를 통해서 사도들의 일들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사도행전, 또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 이야기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써내려가야 될 복음행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기초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헌신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복음행전을 써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난 이런 열심도 가졌고 저런 열심도 가졌습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기초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수제자라는 일컬음을 받았지만 죽기까지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위를 가지고 복음행전,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를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도 복음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봐도 답답한 게 있는데, 아니, 내가 나를 바라봐도 답답한 게 있는데, 왜 저럴까라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경험하게 해줘도 잊어버리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구원해놓으면 죄악을 범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모든 것을 보여줘도 주님 모른다가 부인하는 제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굉장히 아프셨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반전되었던 이유는 그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 부활의 영광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언약을 기다리게 하시며 또 그 모습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복음행전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남과 다르게 특출나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우리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시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흩어졌어도 우리 노력이 사라졌어도 우리가 경험한 것이 가물가물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결심은 무너질 수 있고 노력은 사라질 수 있고 경험을 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써내려갈 복음행전의 시작점,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시작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점이 되어져 저도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복음 행전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주어졌다고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 강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하고 나가지도 이제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약속이 딱 주어졌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 가운데 연결시켜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연결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주어졌다고 그 약속이 내 것다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지 약속이 주어졌다고 가만히 있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고리,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5세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발른 땅 너에게 줄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 나오면 좋은데,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빼앗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는 거죠. 됐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예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아이 못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상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해서 언약을 품고 언약 가운데 결심하고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지만 환경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점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모습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연결고리가 환경이 아닌,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의 삶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들의 삶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그 삶 전체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절망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어도 절망이었습니다.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역사가 바뀌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환경에 연결되어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들이 이제 언제부터 바뀌어지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를 갖고 결심했을 때, 언약을 믿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행전을 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고 우리 삶이 확 바뀌었을까요? 뭘 경험했다고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금방금방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성령이 임했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은 절망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연결고리를 낼 것인가, 어디를 연결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5세 때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언약의 자손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점점점 안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연결해도 소망은 없습니다. 사라에게 연결해도 소망은 없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연결해도 소망은 없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연결해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가 믿음의 삶의 결심을 갖고 새롭게 되어진 모습은 하나님이 99세 때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연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된 그 시작점은 사람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결심도 무너졌고 노력도 숲으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림으로 50년을 통해 역사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행전을 시작해 갈 때, 복음행전을 써내려 갈 때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그게 대단했을까요? 우리의 결심은 3일 못 갑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연결시키면 희망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믿음을 못 지킬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막 뜨거운 것처럼 하지만 뜨겁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결고리가 되면 희망이 될까요?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결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언약이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그분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음행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딱 연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실수한 것도 나오고 바울의 실수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베드로의 실수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자 얘기를 듣지 않고 앞에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대.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강나란 말로 말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언어가 언제 흩어졌느냐?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서로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언어가 흐트러지면서 혼잡해지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언제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 되어지는 언어가 나타났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하면서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행전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된 언어, 오해된 언어가 아닌 이해된 언어로 바뀌어서야 복음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합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중심되어지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아쉬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그 말도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복음행전이 써내려가면서 그 속에 제일 크게 와닿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흩어진 언어가 하나 된 언어가 되어질 때 복음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해되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기념비를 쌓으려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오해가 이해되어지는, 하나 되어진 언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왜 동일한 것들을 보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가?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못하고 서로가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는가 보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오해될 말도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복음행전 속에는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고 흩어진 언어가 아닌 하나 되어진 언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전체는 오해가 아닌 이해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인이 내 생각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어져서 오해되어질 언어가 아닌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서로 소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써내려갈 복음행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어야 복음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글을 읽어도 다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에 큐티를 내도 다 은혜 받고 붙잡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책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쭉 읽었을 때 동일한 책인데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동일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고 듣고 판단하고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엄한 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좋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받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 속에 녹아져 있는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권능에 꽂히면, 권능 받는 거에 꽂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능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꽂히지 않으면 이 모습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꿈이 내 꿈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복음행전 속에는 내 소원이 아닌, 내 꿈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모든 나라를 사랑하셔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삶이 써내려간 복음의 행전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연결되지 못하면, 이 사실과 함께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상관없어지면, 그분의 꿈을 함께 꿈꾸지 못하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써내려가는 복음행전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행전이라고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난 열심을 내가지고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상관없다, 내가 너가 도움을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왜 꿈꾸려고 하는가? 그 꿈이 내 욕망으로 생긴 꿈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 되어짐을 통하여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가고 이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써내려간 복음행전을 읽었다. 내가 네가 써내려간 복음행전 속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았다. 생명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